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지난 금요일? 광복절 아닙니까? 맞죠? 광복절이죠? 근데 지난 금요일은 특별히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어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간 암울한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던 바로 그날. 광복절이 무슨 뜻입니까? 광복절. 한자로 빛광, 복은 뭐죠? 회복할 복 또는 다시 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하면 다시 부, 살활, 다시 사는 날,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그 똑같은 한자를 쓰면서 의미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광복할 때의 복은 회복할 복, 그러니까 빛을 다시금 회복한 날, 그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만큼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염려에서 해방으로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염려에서 해방으로. 우리는 참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염려라는 것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는 메림나오인데요. 메림나오의 뜻은 이겁니다.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찢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마음이 찢어지는 것, 이게 염려죠. 이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세에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 세 가지가 뭘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말세 지말에 우리가 겪게 되는 세 가지 악이라 말씀합니다. 첫째는 방탕이요, 둘째는 술 취하는 것이요, 셋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탕함, 술 취하는 것, 이것은 악하다 말하는데 염려에 대해서는 별로 악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코올에 중독되면 인간임을 이미 포기한 자다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가 취중운전도 굉장히 심하게 벌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염려는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염려도 방탕, 술 취함과 맞먹는 악인 것이죠. 그만큼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키라는 부분에 관주가 뭐라고 적혀 있나 봤더니 목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더 부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키 작은 사람에게 염려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한 번에 한 자나 자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염려는 어느 순간 내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은 그런 존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염려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염려는 자동차에 앉아서 시동을 건 다음에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대는 것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차를 탔어요. 자동차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기어를 중립에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막 밟아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음을 내죠. 엔진은 나 죽겠다고 막 소리칩니다. 하지만 차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괜히 아까운 기름만 소비될 뿐입니다. 뭔가 굉장한 것 같은데 소음만 요란합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꼭 기어를 중립에 놓고서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몽땅 다 소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염려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염려라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뜯어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산 사람 단 한 명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염려를 다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권면할 정도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가 염려에 대해 상황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똑같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염려하다는 겁니다. 그 일화가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에바브로디두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로마 감옥에 찾아갔다가 그만 중병에 들고 맙니다. 그래서 병세가 지극히 악화되고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했던지 나중에 에바브로디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병이 다 낫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는 그다지 공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도무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강한 반감, 의구심이 솟구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계획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성사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그런 신 정도로만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자기가 잘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좋은 성과를 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계획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평생도록 하나님 당신을 나의 신으로 믿고 섬겨주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나 죽거든 그동안 하나님 당신을 평생 믿은 공로를 봐서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태도는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린다 해도 또한 지금 내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해도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조인 인본주의, 실존주의, 실용주의, 공리주의, 다원주의 등 이 모든 사상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공통점은 바로 하나입니다.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 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이 항상 그 수준에서만 머물게 될 때는 이게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평생 동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중요시 여기는 신자는 늘 항상 염려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지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과연 신자들 중에서 몇 %나 염려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우리 신자들 다 염려 속에 묻혀 살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지나치게 우상으로 섬길 때에는 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염려는 결단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인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내 인생을 살고 있는 신자라면 그 염려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절대 믿음 안에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도무지 포기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아예 그걸 외면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에 붙들려 있는 인간이기에 다가올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게 되고 늘 항상 염려가 끊이질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 같이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또 너희가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탁 깨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같은 그런 영광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세상 것을 그토록 갈급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염려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참으로 보배롭고 찬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을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본다면 누구든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인생 살아보길 꿈꾸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귀하고 좋은 것은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소망하는 인생이 아닐까요? 참으로 대단한 부귀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영광을 들의 백합화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들의 백합화는 그저 하찮은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우리 눈에는 그냥 꽃일 뿐이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광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은 겉에 입혀진 가치를 판단해서 그 사람을 구별하고 그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세상의 좋은 것으로 자신을 치장해서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꽃 또한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꽃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로 존재하는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으로 말씀한 들풀,
내일 당장 아궁이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들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 하늘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하늘이 아니라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높이는 것은 오로지 세상의 보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영광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 것으로 주어지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것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돌봐주시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돌봐주는 사람, 영원토록 하늘나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영광은 세상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솔로몬의 영광은 세상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돌보심을 입은 나사로 같은 거지나 거린도 솔로몬의 영광을 입은 세상 그 어떤 군주보다 더 나은 것은 그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현실의 세계만을 바라보면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통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군왕보다 더 나은 영광, 더 나은 영화 얻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후로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영안의 눈을 밝게 떠서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과시키므로 보배로운 진리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은 말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옷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옷을 복선으로 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옷.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시각에서 옷을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시각에서 옷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영원, 영원한 생명, 이 시각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곳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의, 피,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흰옷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는 결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존귀한 당신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인 의의 옷으로 온전히 입혀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만 한다면 세상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라, 알아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게 된다면 세상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게 돼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33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것보다 내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삶이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모두에 나 중심적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신앙의 소유자라면 교회에 30년 아니 평생을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진정 예수 믿고 회심한 성도라면 결단코 나 중심적인 신앙 가질 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염려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염려의 시험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말씀의 검으로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잠시 잠깐 염려할 수는 있어도 곧바로 다시금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렇게 다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개역 한글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염려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안감은 나는 내일에도 보란듯이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자기 우상화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확신.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만 있다면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온전히 믿는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셨는데 근심, 걱정, 염려가 말이 된단 말입니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나를 믿습니다.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이 밑에 내려가서 지금 햄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햄버거가 지금 탈이 났어요. 오래된 걸 먹었나 봐요. 계속 설사가 나고 지금 제가 이 강대상에 쓰기 전까지 화장실 몇 번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건강했는데 지금 막 오한이 나고 떨리고 막 죽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 정말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은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제해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확신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미래를 염려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일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늘 항상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돌봐주심을 믿고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항상 돌봐주신다는 근본적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같은 문제는 이제는 지엽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의식주가 풍족하면 좋겠지만 좀 부족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우상이 되어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받고자 한다면 그 욕심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염려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문제를 항상 먼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염려는 별로 할 시간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도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갔는데 염려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애쓰고 힘쓰는데 염려할 겨를이 없죠. 시간이 남아도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도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염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크로닌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광산촌에서 계속 의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광산촌에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좌천되어 오지로 온 데다가 월급마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본 크로닌 박사는 안쓰러워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것을 다 아실 텐데 말이에요. 이 말이 왜 한 겁니까? 크로닌 박사가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간호사의 억울한 사정 다 아실 텐데 왜 어째서 이 간호사를 이처럼 비참한 곳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간호사는 크로닌 박사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신 바로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큰 만족인 겁니다. 보수 문제, 환경 문제, 처우 문제 등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아무리 처우와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긍지, 이런 자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입니다. 엉뚱한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바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 이런 만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과 축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 삶의 현장을 헤쳐나간다면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은 설교로 한 것 같은데 디테디오스란 말입니다. 디테디오스. 디테디오스란 말이 뭐냐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식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인간적 기쁨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격한 뒤로부터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평생 동안 오로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자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해져 있어서 통로가 되고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 이처럼 헌신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바로 이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도마, 자기 이름 앞에다가 디테디오스를 갖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염려에서 해방된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디테디오스 이대성, 염려에서 해방된 자 이대성, 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자다, 디테디오스 이대성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넣고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디테디오스, 시작. 디테디오스. 그 정도 선포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디테디오스 이대성.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대성.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사탄 마귀야 옳다면 알아. 나는 염려, 근심, 걱정 없다. 주님이 준 참된 평안, 기쁨이 넘쳐난다. 선포하며 나가면 당연히 사탄 마귀에서 물러가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염려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소망의 주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그 어떤 경우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믿음이 시작된다는 건 뭡니까? 염려가 끝났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염려가 시작된다는 것은 믿음이 다 끝나갔을 때 염려는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믿음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다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 주변에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진정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는 모두가 다 디테디우스 아무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온전히 해방된 사람답게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우리 주님이신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셨노라 선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근심, 걱정, 염려 올 테면 오라 선포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선포하며 나가는 디테디오스 아무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근심, 걱정, 염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건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여 나갈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진정 참된 편, 참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